국내 국외 각 성전과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되었으나 처음부터 심한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피신한 신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가다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였습니다. 정오의 태양빛을 무시하게 하는 기이한 빛이 그와 일행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강렬한 빛에 압도되어 엎드려진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비로소 사울은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전격적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신자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으로 갔던 그가 이제는 다메섹의 각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이를 유심히 살펴본 신자들은 사울에 대한 의심과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반면에 당황한 유대인들은 사울이 더 이상 유대 교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알고 죽이려고 공동 모의하였습니다. 유대교를 배신한 자에 대한 응징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됨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문을 지키는 방벽을 매수하고 사울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들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바울은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르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자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탈출시켰습니다. 옛날에는 흔히 성벽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탈출시킨 기생 라합의 집도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려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인 사울이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한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이 사울을 탈출시켰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준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전도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들이 상당수 됩니다. 60년이 더 된 옛날 일입니다. 그 중에는 목회자가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 친구는 미국으로 이민하였으나 고향 방문을 하는 경우는 저를 꼭 찾아와서 자기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천국에 갔습니다. 목회자가 된 친구는 우리 교회 강단에서 2번 설교를 하였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주어서 그 고마움을 항상 지니고 산다고 제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전도한 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또한 전도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도 여러분에게 그러할 것입니다. 2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살리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메섹 성을 탈출한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사귀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감회가 특별했을 것입니다. 관련된 기록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바른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돌아갔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3년 기간은 어디에서 보내었을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추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얼마 있지 않고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그 기간이 모두 3년이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다메섹에서 잠시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기도하며 성경을 상고하고 깊은 영적 체험을 한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탈출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예루살렘을 떠난 지 이미 3년의 세월이 지난 뒤였지만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사울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메섹의 성도들로부터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에 관하여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한 것은 전에 사울이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한 행위가 엄청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각집을 수색하고 그리스도인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선 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속임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가 저지른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각된 인식이 완전히 고쳐지게 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해된 일도 바로잡기 힘든데 하물며 실제로 행한 일로 인한 나쁜 인식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은 오해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지만 좋지 못한 은행으로 피해를 입힌 일로 인하여 배척받는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이 당연히 책임지고 해야 할 일로 알아야 합니다. 2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심히 난찬증에 놓인 사울을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토지를 팔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한 적이 있으며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에게서 직접 들었을 것이므로 매우 실감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변호자와 보증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처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으나 확실치 않습니다. 여하간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전도사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사울의 변호자로 나서 죽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변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가 필요할 때 선뜻 나서주며
추천이 필요할 때 기꺼이 신분을 보장하고 추천해 줄 사람이 과연 자신에게 얼마나 있을까를 평소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신실하게 행함으로 얻게 되는 신용은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불의하고 악하게 행하는 자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은 불의하고 악하게 행하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다고 해도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도 그와 동료이다 라고 판단하십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선 것을 삼는 그들은 화이실진저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리사욕으로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아닙니다. 예언과 율법을 오해한 까닭에 예수들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옳은 일이라고 판단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의 오해는 일순간에 다 해소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깊이 회개하였고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생애와 목숨을 바쳐 헌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흔쾌하게 바울을 변호하고 보증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스로 보내니라. 바나바의 주성과 변호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바울은 15일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주로 유대 지방을 떠나 타국에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토론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경학자입니다. 거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바울과 변론하여 이길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논쟁으로 그들을 압도했지만 회개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친구를 읽고 싶으면 친구와의 논쟁에서 이겨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불신자를 논쟁으로 승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라는 자는 결국 감화됩니다. 변론에서 이기지 못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나섰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패단은 탐심, 이기심, 인본주의 때문입니다. 바울과 논쟁하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이론을 자신의 정체와 동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마치 자기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의 추격을 받는 꽁이 덤불에 머리를 박고는 매의 존재를 무시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과 진실은 무시한다고 하여 허위가 되어버린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이론에 허점이 드러났으면 놀라고 그것을 내버리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과 이론이 틀린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산헤드린 의원들처럼 권력과 돈을 탐하여 의도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나 가룟유다처럼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사실과 진실을 말해 주고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유대인들은 바울의 변론을 이길 수 없음을 분하게 이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던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준 사람을 죽이려고 나섰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성도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출생지인 다스로 피신하도록 도왔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이 있을 때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스로 간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훗날 바울이 그때 일을 회상하여 한 말이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죄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울은 다소에 가서 머무는 동안 묵상과 기도와 말씀 상고에 전념하는 날들을 보내었습니다. 이방 선교의 초석을 놓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라비아에서의 3년과 다소에서 보낸 날들은 그게 신령한 충전 기간이었습니다. 일이 많고 힘들고 바쁠수록 예배에 힘쓰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잘 관리하고 세월을 아끼는 길입니다. 나는 요즘 너무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 말은 잘못된 상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나는 요즘 너무 일이 많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합당합니다. 3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기반을 잡고 안정된 가운데 계속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던 갈릴리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박해가 있을 때 흩어졌던 성도들에 의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의 고향인 갈릴리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설립되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처럼 잠시 평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울의 고향 다소로 피신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예루살렘 지성소에 자신의 초상화를 두려고 하자 유대인들이 여기에 신경을 쓰느라고 교회에 대한 적대행위를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에 관련된 설명으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였습니다. 첫째, 주를 경외함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경외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함이 없는 모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경건을 도외시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위로는 말씀을 통하여 옵니다. 성령 말씀을 듣고 얻게 되는 위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바라면 낙심좌절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침체되지 않습니다.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로 마음이 상해도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된다는 간증을 제게 들려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위로가 성령의 위로입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향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예루살렘을 주축으로 각 지역의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해지며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므로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니던 중에 루다로 내려갔습니다. 루다는 예루살렘 북서쪽 40km 지점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중풍병으로 8년이나 누워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이름은 에니아입니다. 에니아는 찬양하다 또는 칭찬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향해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곧 그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식과 믿음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애니야는 베드로 사도님, 제가 일어날 수 있으면 8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그대로 믿고 몸을 일으켰더니 그 즉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만약을 생각하고 누웠던 자리를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자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기적적인 치유 사건으로 인하여 루다와 사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론은 갈멜산 남쪽에서 요바까지 뻗어있는 평원입니다. 루다의 서쪽과 북서쪽의 해변 평야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까지 신앙을 하게 된 것은 애니야가 그곳에 가서 자신의 몸이 나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르게 뉘우니라.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 아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요바는 루다에서 1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탄 곳이 요바 항구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레바논의 목재가 이 항구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로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비다는 상당히 부유하였으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신을 씻어 다락에 안치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다락방은 옥상에 있는 넓은 방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루다로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사람이 죽은 당일 시신을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락에 안치하고 사도 베드로를 부르러 간 것을 보면 아마 루다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난 소문이 그곳에 알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주위 사람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선한 일에 힘쓰며 헌신적인 사람은 그가 고난을 당하거나 운영하게 되면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애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악행으로 인해 깊이 대상인 사람은 그가 고난을 당하거나 운영하게 되면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9절 4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며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그를 데리러 온 사람들과 함께 요바로 가서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된 다락으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그때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생전에 자기들에게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를 말하며 그 증거물로 자신들이 팔았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겉옷은 햇빛을 가리거나 이불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전당 잡힐 정도로 감당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했을 때 행한 일을 상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주위 사람들로 인하여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기도 자세는 서서 손을 들고 하였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간절한 심정을 나타냅니다. 기도한 후 시신을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41절 4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는 살아난 다비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의 기쁨이 컸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런 기적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도록 그의 의지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도들의 기도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도 이런 기적이 종종 일어난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일들로 인해 큰 폐단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난 특별한 사건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다비드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잠겨있던 성도들은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가서 소문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요파 온 지역에 이 일이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4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베드로는 요파에 있는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시몬의 직업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일입니다.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기 때문에 유대법에 의하여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것이 되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율법에 기초하여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할까를 가르친 교훈이 기록된 미시나에는 남편이 피역공 직업을 가지게 되면 단지 그 이유만으로도 아내가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관습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관습과 편견을 배제하고 옳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적 개혁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의 영혼뿐 아니라 삶의 방식과 태도에도 미치게 되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분별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 역시 그러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을 부르십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노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해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곳곳마다 범리 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들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은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 많이 구세주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는 유익과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약한 분들은 나쁜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들을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약한 몸, 병든 몸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야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미련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여, 쓰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미련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미련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드리시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